주는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명절이 되면 고향을 떠났던 분들이 고향을 다시 방문하게 되고, 또 흩어져 살던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나간 추억을 공유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명절은 우리에게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즉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명절들, 절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명절들, 절기들이 나오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런 절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뿌리를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실 때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 재앙이 넘어갔지. 그리고 그 재앙으로 인하여 우리가 종된 땅 애굽에서 나와 자유인이 되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오직 어린 양의 죽음 때문이지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장막 생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지.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지. 그렇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게 이 절기들의 역할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 주일은 우리 성도에게 명절, 즉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세상에 흩어져 살다가 주일이면 아버지 집에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를 향해 나그네 여정을 행하고 있는지를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누구며 왜 사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외로움과 고독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함께 모여서 다시금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서로 일깨워 줌으로써 다시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일은 하나님께서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명절이요 절기입니다. 오늘도 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금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힘을 얻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그래요. 야곱은 그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기운이, 영이 솟행합니다. 그리고는 힘을 내어서 요셉을 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야곱이 죽었던 야곱이 말하자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시간 복음을 들음으로, 즉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헤어진 지 20년 만에 재회하게 됩니다. 요셉이 17세 때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는데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되고 5년 풍년이 있었고 2년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셉은 37살이에요. 37살. 그러니까 헤어진 지 20년 만에 형들과 재회한 것입니다. 그것도 요셉은 17살 때, 아직 어린 소년이었을 때, 먼 타국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20년 만에 형들을 애굽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동안 요셉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 슬픔의 인생, 절망의 인생, 외로움의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가족들이 그립고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형들을 만난 요셉은 그동안 참았던 그리움, 서러움, 외로움, 형들을 만난 기쁨, 감격, 이런 감정들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방성대곡을 합니다. 이 요셉의 방성대곡은 하나님의 방성대곡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먼 타국에 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리움 때문에,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방성대곡을 하십니다. 요셉의 방성대곡이 온 애굽 땅에 울려 퍼졌듯이 하나님의 방성대곡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을 귀가 없어서 그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면 조금씩 하나님의 그 방성대곡을 듣게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요셉의 형들처럼 당황하고 어색하고 또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게 되지만,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방성대곡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처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도 방성대곡을 하게 돼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저 때문에 이렇게 방성대곡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죄인이네요.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고 우리도 울부짖게 돼요. 그때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를 막고 있던 그 마음의 벽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방성대곡 소리를 듣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통곡을 토에 놓으심으로 하나님과 막혔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이 시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아직 5년의 흉년이 남았으니 아버지와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애굽의 가장 비옥한 땅인 고센 땅을 제가 주겠습니다. 제가 돌봐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함께 삽시다 그래요. 그제서야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입을 맞추고 요셉과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이 바로 애굽 왕 바로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립니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왜 기뻐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7년 대흉년에 애굽도 다른 나라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데 요셉 때문에 지금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살린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금 요셉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요셉은 바로에게 생명의 은인이요 바로로 하여금 왕의 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그의 온 집의 주로 그리고 애굽 온 땅의 지리자로 삼으셨다 그랬죠. 다시 말해 지금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이 그 지혜로 애굽 온 땅을 잘 다스려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왕의 자리에 또 앉아서 왕의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요셉이 없으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무너져요. 그러면 바로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왕의 특권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어 우리를 낳으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당신의 전부를 부어 우리를 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왕 행세,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여러분이 다 이 나라는 나라, 나의 자라는 왕국의 왕이 되어서 왕 행세, 하나님 행세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나라는 나라가 어떻게 안 무너지고 이렇게 유지가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고 당신의 전부를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자식도 키워보면 어릴 때는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잘 모르죠. 자식 때문에 부모가 얼마나 정성을 쏟고 애를 태우고 자기를 소진하는지를 자식 때는 잘 몰라요. 지 혼자 큰 줄 알아요. 일이 조금 잘 되면 그건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일이 조금 안 되면 그건 부모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워보면 부모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자기를 소진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바로는 요셉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늘 고향을,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도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얼굴에 기쁨이, 웃음이 없어요. 늘 얼굴에 외로움이, 그 마음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가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17살 때 강제로 노예로 팔려와서 가족들과 생이별을 했으니 그것도 말 한마디 안 통하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국 땅에서 홀로 20년을 살았으니 그 마음의 외로움과 공허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멘. 어릴 때 외국으로 이방이 되어 가신 분들이 그렇다고 그러죠. 자라면서 보니까 나의 외모가 그들과 달라요. 피부색이 다르고 얼굴 생김새가 달라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과 다른 자신을 보면서 나는 누구지? 도대체 나는 어디서 온 거지? 나의 뿌리는 무엇이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으면서 그들과 하나 될 수 없는,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그 신념을 느끼면서 마음속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외로움을 느낀다고 그래요. 아멘.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이러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속이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해요. 빈 깡통이에요. 그림자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그림자처럼 허무한 게 뭐가 있어요? 그림자.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길이 없는 심년의 존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져보고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보고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려봐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 텅 빈 내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 오직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실 때만 우리가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내 영혼은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죠. 자, 어쨌든 바로가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 때문에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로는 속으로 저러다가 요셉이 애굽 총리를 놔두고 가족들을 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큰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잘됐다. 이참에 요셉의 형들을 아예 그냥 애굽으로 다 이주를 시켜야 되겠다. 이민을 오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요셉이 애굽을 떠날 일이 없을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너희 형들에게 말해서 아버지와 가족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이민을 오도록 해라. 내가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고 이 나라에서 가장 기름진 것으로 먹게 해주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샘플이지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은 기적이고 신비고 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는데 그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땅 위를 걸을 수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기적. 아멘. 지구가 공부가 우주에 둥 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느끼고 손발을 움직이고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여러분 잠잘 때 여러분이 뭐 숨을 쉽니까? 심장이 여러분 뛰게 해요. 다 심장이 뛰고 잠을 자도 저절로 호흡이 되고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 아멘.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상가들에서 온갖 풀과 나무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하는 게 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되겠어요? 둘이서 풀과 나무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하는 게 여러분 저절로 되겠어요? 과학자들의 주장처럼 이 우주는 엔트로피 법칙이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관여를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모든 것은 무질서한 상태로 흐르게 돼요. 무질서한 상태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뭐 풀과 나무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생명이 탄생하고 자라고 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보면 모든 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이 존재, 인간. 이 우주에서 인간만큼 놀라운 기적, 신비, 경이는 없어요. 아멘. 무엇보다도 생각을 하는 나가 존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어요. 어떻게 내가 존재할까요? 생각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은 없어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큼. 생명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어요. 이건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그건 설명이 불가능하고 상상이 불가능해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가장 그 좋은 것,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또한 앞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게 못 깨닫고. 여러분 이걸 깨닫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한번 또 19절부터 20절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시고 또 너희의 이웃을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바로는 애굽에 있는 수레를 가지고 가서 어린 자녀와 아내와 아버지를 태워 애굽으로 데려오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오기 위해서는 시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건 애들이나 노약자들에게는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버스를 타고 통과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가이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에 이제 성지순례 온 분들 중에 우리 이렇게 버스 타고 가지 말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출애굽 과정을 걸어서 한번 가봅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이드가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이제 다들 내려서 걸어갔대요. 그러니까 한 5분 지나니까 전부 다 막 탈진을 해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그래서 겨우 5분 걷고 다 버스 타고 갔다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아무도 걷자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광야는 여름 때는 온도가 50도 가까이 올라 50도. 온도가 50도 가요. 그러니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고 심하면 쓰러져요. 그리고 또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애들이나 노약자는 광야를 지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들이나 노약자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냥 그런 거 없이 그 자녀들, 노약자, 늙은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이 시내 광야를 통과해서 애굽으로 오는 것은 무리예요. 그러면 오다가 어린 자녀들과 늙은 아버지 야곱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가 자기의 궁전에 있는 수레를 보내는 거예요. 이 수레를 타면 애들도 늙은 아버지 야곱도 이 수레를 타면 고생 안 하고 애굽으로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이 수레는 가나안 땅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 목축 하는 사람들은 뭐 겨우 낙타 타고 다니고
수레는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만, 그것도 궁전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수레예요, 수레. 그러니까 바로가 애굽에 수레를 보냈다는 말은 요즘으로 하자면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 가족들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가라고 대통령이 타는 대통령 전용기를 여러분에게 보낸 것과 비슷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가려고 그런다. 미국에 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미국에 갈 수 있을까요? 비행기를 타요. 비행기를 타게 되죠. 뭐 걸어서 미국에 갈 수 있겠어요? 저 태평양 바다를 헤엄을 쳐서 미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헤엄 아무리 잘 쳐도 그 태평양 바다 헤엄쳐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미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비행기를 타요. 비행기를 타면 그 안에서 잠을 자든 뭐 TV를 보든 고스톱을 치든 미국에 가게 돼요. 마찬가지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아멘.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이민을 오라고 천국행 수레를, 천국행 비행기를 보내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천국행 수레, 그 천국행 비행기가 뭐겠어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 안,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천국행 비행기를 탄 거예요. 잠을 자든 노래를 부르든 춤을 추든 어떻게 하든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심으로 천국행 수레에, 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천국행 수레, 천국행 비행기에 탑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바로는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할 때, 이민을 올 때 가나안 땅에서 사용하던 그 도구들, 뭐 살림살이들, 뭐 여러 가지 물품들이 아니겠어요? 그거 아깝다고 바리바리 다 싸들고 애굽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는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게, 비교도 할 수 없이 좋은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아까부터 싸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 곳에 오래 살다 보면 사용은 안 하는데 버리기 아까워서 막 쌓아둔 게 막 집에 곳곳에 쌓여 있죠. 그러다가 이사를 하게 되면 많이 버리게 돼요. 가끔 뉴스에 보니까 집안을 쓰레기로 가득 쌓아놓고 사시는 그런 분들의 뉴스를 접하게 돼요. 집안이 막 쓰레기로 꽉 차 있어요. 저장강박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그렇다고 그래요. 전에도 보니까 한 노인이 집에 막 쓰레기를 꽉 채워놓고 집에는 잘 수가 없어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자고 바깥에서 노숙을 한다고. 집에는 쓰레기를 쌓아놓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 때 저장강박증에 걸린 환자처럼 계속해서 그냥 끌어모으고 쌓아요. 내 마음속에 온갖 쓰레기들이 쌓여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주님이 그 아실 곳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온갖 쓰레기들이 쌓여가지고. 그거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갈 때 이 세상의 것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집착들을 버려야 돼요. 내 마음에 쌓여있는 그 쓰레기들 다 버려야 돼요. 빈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를 주십니다. 건강도, 지식도, 인기도, 명예도, 물질도, 가족도 여러 가지를 주셔서 우리로 누리게 하세요. 그걸 달란트라 그래요. 달란트.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는 모든 걸 달란트라 그래요. 그럼 그 달란트,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것,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얻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달란트만큼 남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이니라 하는 말씀의 범위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구들을 통해서, 즉 달란트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얻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21절부터 우리 한번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그들에게 다 같이
주고 그와 또 이와 같이 소나기 열들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들에는 아버지에게 집에서 곡식과 떡과 양식을 주고 이에 그들을 돌려본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형들이 바로의 명령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수레와 길 양식과 옷 한 벌씩을 줍니다. 근데 친동생 베냐민에게는 특별히 은 300과 옷 5벌을 줘요. 형들에게는 은은 하나도 안 주고 옷 한 벌만 줬는데 동생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와 옷 5벌을 줘요. 그 당시 성경에 노예 한 사람 값이 몸값이 은 30개 아니에요. 요즘도 은 30개 팔리는데 은 300개라면 이건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돈. 그리고 옷도 5벌을 줘요. 숫자 5은 한 손으로 셀 수 있는 최고의 수가 5이에요. 두 손으로 하면 10개고. 그럼 이건 셀 수 없는 많은 수를 가리켜요. 5. 그러니까 요셉이 친동생과 이복 형들을 너무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엄청 차별을 하다는 거예요. 친동생하고 이복 형들을 너무 차별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수레와 길 양식과 옷으로, 즉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생명과 복을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도 인간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내가 힘으로 양식을 만들고 뭘 만들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늘 뭐가 부족하게 느껴져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과 귀가 열려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과 복주심 속에 살고 있네요. 아멘.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복을 충만히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세요. 보니까 눈이 열리니까. 그걸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와 옷 5벌을 주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면, 즉 눈이 열리면, 친아들이 되면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나에게 끊임없이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시는 걸 깨닫게 돼요. 아멘. 그런데 인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눈과 귀가 열림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싸움이 없어요. 싸움이.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가는 중에 싸우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싸우죠?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넉넉하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충만하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많은데 옷과 양식이 부족하면 그걸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전쟁도 다 서로 뭘 차지하려고 전쟁이 일어나죠. 결혼을 해서 살아보면 부부싸움도 대부분 이 돈이 없어서 싸워요. 돈이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를 거치면서 무슨 경쟁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땅은 좁고 자원은 부족한데 인구는 많기 때문에 서로 양식과 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싸우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유가 없고 너무 각박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조금만 뭐 문제가 있으면 막 그거 내달라고, 내달라고, 내가 가져야 되겠다고 싸우고 데모하고 시위를 해요. 싸우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사람들 마음속에 그냥 막 폭탄을 안고 살아간 것 같아요. 불만 하나 탁 붙이면 그냥 폭발이 터져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싸움의 근원에는 하나님과의 싸움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면 사람들과도 여러분 싸울 일이 없어요. 평화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면 사람들과도 불화하게 돼요. 아멘.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영혼 속에서 모든 인간들이 영혼 속에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과 싸울까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안 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니까 길이 험하고 먹을 양식, 마실 물, 옷이 부족해요. 그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과 싸웠어요. 근데 성경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들이 무슨 하나님과 싸우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과 싸웠다 그래요. 민수기 20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머리가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싸웠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과 불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길에서 싸우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인생 여정을 행하는 동안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싸우지 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넘치도록 충만히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부모가 온 정성과 힘을 다해서 자기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걸 모르면, 즉 부모의 사랑을 모르면 늘 부모에게 불만이고 부모와 싸우죠. 늘 부모와 싸워요. 그러다가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면 부모와의 싸움을 멈추게 되고 부모와 화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싸움을 멈추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이 넘치도록 충만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심으로 하나님과의 싸움을 멈추시고 인생 여정을 행하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25절부터 27절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 나를 믿지 못하여 어리동절하더니 그 다음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배우려고 보내 수레를 먹었어요.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갔던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집에 돌아와서는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우리가 애굽에 내려갔더니 요셉이 그곳에서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늙은 아버지 야곱이 그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라 그래요. 그렇겠죠. 야곱이 그 말을 뜬금없이 자식들한테 듣고는 이놈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이놈들이 미쳤나? 이놈들이 아니면 늙은 나를 그냥 위로하려고 지금 작당하려고 거짓말을 하나? 뭐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20년 전에 이미 죽었어요. 죽은 지 20년이 된 아이가 어떻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옷이 찢어지고 피가 묻은 요셉의 옷을 봤는데 그 말은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니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니 믿을 수가 있겠어요? 못 믿죠. 이놈들이 지금 미쳤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복음을 전하면 당신 천국에 가봤어? 천국이 어디 있어? 이 어리석은 사람아. 다 그 목사들이 먹고 살려고 만들어낸 거야. 그걸 믿다니 미친 사람아. 그러면서 한심하게 쳐다봐요. 그대는 멀쩡한데 참 안 된다. 그런 말을 해요. 오늘날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해요. 뭐 오늘날 과학이 얼마나 발달해서 그걸로 그런 거 조금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결론이 뭐냐? 오늘날 과학이 최고의 그 과학이 이런 곳이 양자역학인데 그 여러분 결론이 뭐냐? 양자역학을 하게 되니까 이 과학자들이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예요. 원자의 내부 세계를 연구하는 양자역학으로 들어가면 인간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아무런 공식이 통하지를 않아요. 그걸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해요.
이건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양력이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건 이 세상에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그것만 확실해요. 우리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아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인생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해요. 나도 눈을 떠서 다 보고 안다. 나도 자라는 이 이성이라는 눈이 떠서 다 보고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내가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걸 알고 가야 돼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는 갈 길 모르니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나는 어린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총리가 되어 있다는 아들들의 말을 믿지 못하던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아들들의 말이 사실인 줄을 알게 되고 기운이 소생하더라 그래요. 기운, 이게 루아입니다. 기운이, 영이 소생을 하더라. 영혼이 살아났어요. 지금까지 그냥 설배하며 엄부를 살고 있었는데 그 야곱이 그 소식을 듣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자 영혼이 살아나더라. 여러분 바로가 보낸 이 수레는 요즘으로 하자면 미국 대통령이 보낸 전용 비행기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미국의 대통령이 전용 비행기를 보내서 너희들 당신들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시고 하고 대통령 비행기를 보내서 비행기에 우리 집 마당에 떡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걸 안 믿을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천국이 있다는 걸 뭘로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천국행 수레, 천국행 비행기를 보고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안 믿어져요. 천국이 있다는 거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에 오라고 보내 천국행 수레, 천국행 비행기를 보면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천국행 수레가 뭐라고요?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말은 우리는 지금 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천국행 수레를 타고 천국을 향하여 인생 여정을 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 지금 다 천국행 수레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천국을 향하여 인생 여정을 행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천국행 수레를 탔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무슨 천국 수레를 탔다고 그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가 나오는데 그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온갖 보석으로 꾸미고는 여왕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음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여왕 행세를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기 때문에. 붉은빛 짐승이 그 음녀를 태워주기 때문에 그 음녀가 여왕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비슷하게 하나님 흉내를 내고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행세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인간들이 하나님 비슷하게 흉내를 내잖아요. 어떻게 해서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태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원래 없음이었던 것이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존재를 타야 돼요. 그 존재. 예를 들어서 소가 되기 위해서는 소라는 존재를, 소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소라는 이 존재가 딱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소가 그 소라는 존재를, 수레를 탁 타면 소가 되는 거예요. 호랑이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호랑이 되는 게 하나님이 호랑이라는 수레를 다 만들어 놨어요. 존재를 만들어. 그래서 그 호랑이라는 수레를 타면 호랑이가 되고, 개라는 수레를 타면 개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싶다 해서 자기가 아무리 뭐 대통령 되고 있다고 해서 대통령 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한 국가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다 갖춰져 있어야 되고 대통령의 권한과 자리가 다 정해져 있고 투표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에 대통령이라는 다 만들어진 수레에 앉을 때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대통령으로서의 행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혼자서 엄마 아빠는 안 돼요. 결혼을 해야 되고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러면 아빠라는 자리, 아빠라는 수리에 타게 되는 거예요. 엄마라는 자리, 엄마라는 수리에 타게 되고 아빠 역할, 엄마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라는 수레를 타야 돼요. 수레. 내가 노력해서 어떤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리를, 수레를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존재라는 자리, 그 존재라는 수레에 타게 될 때 그 존재로서의 행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흉내, 하나님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수레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거기에 태워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수 안,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다 자리를, 수레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태워주신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리스도 안에.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수레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태워주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금 지그진 것처럼 행사를 하고 있는 행사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고 있어 착각을 함으로써 그 하나님이라는 수레를 나의 거짓 자아라는 수레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게 나의 거짓 자아로 바꿔버린 하나님을 성경은 붉은빛 짐승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붉은빛. 그걸 죄라고 했지. 다시 말해 자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고 있는 걸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것. 여러분 한자 수구에 호가 호이라는 말이 있죠. 호가 호이. 앞에 호는 여호자, 거짓 가짜, 호랑이 호자, 위험 위자. 여호가 호랑이를 뜨고 탔어요. 그래서 호랑이를 타고 달리니까 모든 짐승들이 호랑이를 보고 놀래가지고 피하고 숨어요. 그러더니 여호는 딱 자기가 호랑이에 타가지고 짐승들이 자기 때문에 자기를 보고 저렇게 놀라고 자리를 피하는 걸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호가 호랑이 등에 타서 호랑이의 위험을 자기의 위험으로 가짜로 행세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호가 호이예요. 말하자면 모든 인간들이 지금 다 호가 호이하고 있어요. 호가 호이. 하나님을 타고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위엄과 능력과 영광이 마치 자기 것인 양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호가 호이하고 있죠. 모든 인간들이.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들을 두고 하나님의 것을 원문에는 엘로힘, 하나님을 도둑질한 도둑놈들이고 강도라고 합니다. 강도. 다시 말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타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수레를 타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타고서 하나님의 모든 위엄과 능력과 영광을 자기 것이냐 행세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디서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웃었고 기가 잘 놀았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래 너 내 거 다 누려봐 그러면서 태워줬더니 하나님이 지금 그 영광과 모든 위엄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러나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 날개로 태워서 이 광야를 지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그래서 제가 전에도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하나님이라는 수레를 타고 있다. 이렇게 결론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태워주고 우리 지금 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하나님을 내가 타고 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의식을 못 잃었을 때는 어떨까요? 그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에 의심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태워주셔서 그냥 생각을 하게 했더니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정하더라는 거예요. 자라는 눈이 밝아져서. 이게 인간의 교만이고 죄예요. 하나님 우리를 태워주셔서 그냥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했더니 그것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다는 인간들이 이것만큼 기가 차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하나님을 타고 있다.
또 이렇게 괴로움을 해요. 아멘.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 그 영이 소생하다는 거예요. 요셉 영이. 자, 우리 마지막 28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28절. 28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까지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잃고 슬퍼하며 음부로 내려가던 야곱이 아들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그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제 꿈이 생겼어요. 꿈이.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예요? 요셉을 보는 거예요. 죽기 전에 요셉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죽어도 산다. 그 말은 모든 인간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살아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제 안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아멘. 나중에 늙어서 죽지 않느냐? 그건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건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산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산자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아멘. 살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야곱이 내가 죽기 전에 요셉을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살아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꿈이고 비전이에요. 비전. 아멘.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꿈을 가진 자들이에요. 아멘. 이제 산자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숨결과 손길을 느낍니다. 또 아내의 모습 속에서 남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아멘. 자녀의 모습 속에서 형제의 모습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발견. 아멘. 그럼 여러분의 가족들, 아내, 남편, 자녀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 영이 소생한 사람, 산자가 된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돼요.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이제 꿈이고 비전이라는 비전.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호흡하고 대화하고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는 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